네,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편지라는 것인데요.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가 오면 공동체가 약속된 시간에 다 함께 모여서 이 편지를 누군가가 낭독해주고 함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편지를 읽어주고 사람들이 좀 옹기종기 좁은 집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어떤 때는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이렇게 옆에 사람 찌르면서 야, 이거 네 얘기야 라고 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내가 찔리기도 했겠죠. 그렇게 편지를 공동체가 어깨가 닿는 공간에서 함께 듣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으니 얼마나 무겁게 읽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갖고 있는 성경책의 권위만큼은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함께 읽고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지금 야고보서를 처음 읽고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말씀이 들려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편지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아마 따뜻한 덕담, 위로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가장 날카롭고 또 무거운 주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통곡하라. 아멘. 야고보는 먼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핏 스쳐 지나가면 별말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들으라 라는 말이 가슴을 좀 다시 한번 더 긴장시키는 그 말에 집중시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매일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매일 암송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문순아 들어라, 누구야 들어라. 자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민족의 이름을 말하면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한 분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만을 섬겨라. 그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의 고백의 시작이 들으라 쉐마라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다분히 이러한 효과를 노린 것이죠. 지금 웅성웅성거리면서 조금은 들뜬 상태로 땀 냄새도 나고 조금 허기진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자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테니 주의를 집중해라. 너희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 들떠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우리의 말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지금 이제 들려질 뒤의 말씀에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집중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 방금 읽은 것처럼 부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부자이고 누군가는 가난한데 또 어찌 보면 이 범위를 넓혀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보다는 부자이기도 하고 누군가보다는 가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부자의 기준이 자산 10억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부자 네, 자산 10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이 있으니까 내가 살 집 하나를 빼고 10억인지 또 넣고 10억인지 따져도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했을 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일단 나는 울 일이 없구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내가 자산이 10억이 넘어요. 그랬을 때 맞아, 한국 사회 기준에서 나는 자산적으로는 부자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그냥 주관적으로 나는 부자가 아니야 라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어찌저찌 해야 될지 모르니 이 말씀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일단은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따져 물어야 할 터인데, 핵심적인 건 당연한 말이지만 성경은 부 자체를,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부를 쌓고 사용하는 그 방식과 태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한자에 대한 정의는 좀 차치하고, 왜 부한자가 심판받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재물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쌓았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옷은 좀먹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금과 은은 녹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 2, 3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흘러가야 하는 것인데 흘려보내지 않고 내 창고에 넣어두니 썩고 좀먹고 녹슬어 버렸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찾아보니까요, 제가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금은 녹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제가 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녹이 슬 만큼 오래 어디 구석에 두어본 적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금과 은은 녹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적인 얘기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할 것인데 창고에 넣어두고 내 기쁨만을 위해 쓰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창고에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울고 통곡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흘려보낼 때 그 가치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맺은 열매는 나의 땀으로 이룬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는 관리자로서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나의 책임 유무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들을 나의 창고에 두고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삶의 태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재물을 얻는 과정이 부정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다.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임금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한 만큼 받지 못하고 그 억울함에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누가 듣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출동하신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이 가진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께 죽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그 죽겠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 아픔을 기억하셨다가 모세라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너네는 기본적으로 노예다. 그런데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 그러니 자유케 된 신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였을 때를 기억하여서 노예와 같은 이들, 그래서 특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돌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단순히 가난해서 못 먹고 있어서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또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으니 너희의 옛 시절을 기억하며 그들을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부한 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애굽에서 채찍 들고 히브리 노예들 부려먹던 그 사람들이 된 것처럼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품삯을 온전히 주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인생 가운데 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삶, 그리고 어떤 이들의 삶을 착취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안정을 도모한 삶, 그 모든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들으셨고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심판이 부한 삶을 산 나에게 가까이 온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부자가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들어보니 더 이 심판으로부터 내가 멀리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부정하게 돈을 모으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나는 부자가 아니니,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게 되냐면, 우리 중에 부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을 째려보면서 누가 부자인가, 그는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않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든다는 것이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볼 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어떤 부자인 사람, 특정한 계층을 타겟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그 부한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자를 심판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부자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특정한 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부한 자들이 그런 삶을 살까요? 말세를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말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모르죠. 모른다는 얘기는 30년 뒤에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이 세상이 항구적이지 않고 영구적이지 않으니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급진적으로 순종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내일 오시거든요. 내일 오셔서 너 어제 뭐 했니? 라고 말하면, 주님, 제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서 어제도 진짜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떳떳한지 제 삶을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일단 1000년, 한 2000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최소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100년은 오시지 않겠지 라는 마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지 않을 것이라 믿고 내가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이들이 부자라는 것이죠. 왜요? 창고에 계속 쌓아놓거든요. 주님이 안 오실 거니까 계속 쌓아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쌓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나의 수고와 영광을 기뻐하고 이것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너희의 삶이 일평생 나와 같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나의 부를 나만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며 이 영원한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부자인가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진지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삶의 순종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향해 물으시면서 너는 오늘 내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오직 너만을 위한 삶을 살았느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너의 욕심과 인정 욕구와 너의 바람만을 위하여 살았느냐, 아니면 오늘 너의 삶의 때마다 말씀한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살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으심 앞에 우리는 서서 또 그 물으심 앞에 마주하여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흘려보내는 결정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게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질문한다면, 오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이 질문 앞에 두려움과 떨림과 긴장을 갖게 되겠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표라면 일단 죽기만 하면 들어가는 것이니, 죽기 직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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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끝까지 그 이름을 부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에 물으실 것입니다. 나를 믿고 살아온 그 삶,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한 사람들은 말세를 살지 않고 종말론적 삶을 살지 않고 나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올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돈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마음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이 삶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아 줌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삶에 순종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